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6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이 세상의 역사 족보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열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열심을 가지시고 그 열심이 전혀 상하거나 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열심이 계속 이루어져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는 사실을 무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기한으로 보면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으로 잡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만 생각해 보아도 역사는 순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세월이고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2000년의 세월은 너무나 험난한 세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뒤죽박죽 되어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백성들은 타락했고 나라는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틀린 역사를 뚫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은 하나씩 소리 없이 그 일을 2000년 동안 표기되어진 아브라함 때서부터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이 시대도 역시 어두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뒤틀려진 것들은 역시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살기는 굉장히 편안해졌고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악해졌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런 변천은 예수님이 오실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사람의 역사는 똑같을 것입니다. 더 고든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거나 그 길을 쓰기보다는 굴곡되고 왜곡되고 뒤틀어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옛 나라들은 이제는 다시 모슬렘화 되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성탄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이루어 주심이 아니라 그냥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굳건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족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추악해도 예수님을 오시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더럽고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추악하고 사람의 모습 자체가 아무리 믿음이 없이 타락해져 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 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대의 흐름, 14대의 흐름, 14대의 흐름이 흘렀다고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기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 왕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마도 최절정기의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국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성했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살롬의 은총이 있었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풍성한 살롬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곧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자격이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허물과 죄악 그대로 족보에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의 완전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보면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때에도 분명히 많았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순종을 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반으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를 드릴 때 이거 조그만한 거니까 이거는 가르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해서 가르지 않고 드렸다가 그것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뒤치락 엎치락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믿음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분명 하나님 앞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뜻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 이삭아, 너의 장자는, 내 후세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갖나요? 자기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가운데 장자는 에서죠. 그래서 에서한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질 자체가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과 허물, 이 고집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볼상사나운 근친 상간의 역사의 현장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베레스와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에집트 노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0년 에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5절에 살몬이 나오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살몬과 라합, 이 두 사람은 결혼의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압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리고에 사는 여인이기도 했지만 그의 실제적인 직업은 몸을 파는 최고의 가치를 그 당시에 지니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추악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없어진 족보의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아무리 택함을 입었어도 흔들리고 그 엎치락 뒤치락 하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도 참 온전하게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속에 우리는 늘 갈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우선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족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추악해지고 어떻게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종교적으로 이단 사상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역사, 이것이 성탄의 역사이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듯이 예수님은 또 그렇게 다시 이 시대의 사람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다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좌절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더럽지만 라헬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듯이 성탄절을 맞는 감사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부족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간과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가 아무리 뒤틀려도 예수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세상 역사가 아무리 뒤틀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닷 이후에 예수님까지 천년을 살펴보면 그 시대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 왕국은 구약 역사에서 절정이었고 전성기였습니다. 그 이후 역사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로 나누어지는 역사.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혼란과 위험의 시대, 위기의 시대가, 냉전의 시대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부패와 타락과 침체와 회개의 반복의 역사가 수없이 진행됩니다. 그 사이에 선지자들은 울부짖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외쳤고 엘리사와 이사야와 호세아와 아모스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박국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들이 고난을 받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결국 400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아픔의 자리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 이어서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타락을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는 시대를 지나고 400년의 세월,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얘기하는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습니다. 듣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저들의 삶에 점철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이에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또 아무 기대할 수도 없는 미약한 시대였습니다. 그저 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위안과 자유함을 또 우리의 삶의 영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나지막한 삶의 궁색함,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한 지 40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은 지 400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나에게 4년 동안만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끔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외적으로 보면 절망이요 정말 희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과 계보를 이어나가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이 암울한 시절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계셨다. 13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아비웁과 엘리야김과 아수르와 사독과 아킴과 엘리웃과 엘르아살과 mat단과 야곱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 시대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400년의 암울한 암흑기의 시대였지만 그래도 그 시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 그 시대가 이렇게 뒤틀렸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될 소중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두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어질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역사해 주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뒤틀린 역사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그 나라들과 또 경제의 패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 시대의 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처음 작정한 것은 타락한 이유 곧장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숨겨진 비밀이 있죠.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몇 년을 일하신 것입니까? 줄잡아서 대략 6,0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저희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6,000년을 일하셨다. 그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6,000년의 세월을 뚫고 일하고 계시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과 새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을 천근같이 만근같이 했다 하더라도 변화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하셨다. 그 일하시는 데에는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도 온통 세상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룩지고 뒤지락 엎치락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참 연약한 이야기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는 분명히 뒤틀립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잔치요, 기쁨이요, 즐기는 시간이요, 외식하는 문화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새 힘을 얻는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엄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일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실 때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짐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6,000년 동안 식지 아니하시고 그 열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단순히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능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6,000년 동안이나 끊임없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족보는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라도 늘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믿음을 붙잡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